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그 은혜가 맞는데, 그 은혜의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확신이 생기고, 말씀으로 영과 혼이 치료받고, 또 말씀으로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고. 여러분 한 주간 믿음 지켰습니까? 그 믿음 지켜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잡히는 거 없어도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치료하신다. 입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오늘은 환경의 치료, 다음 주일에는 말씀이 주는 위로. 그 위로가 너무 많지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은 답이 있다 그럽니까? 없다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생은 답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답이 없다 그래요. 그 세상 사람들은 당연합니다. 그 사람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죠. 잠언 4장 19절에 보면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어려움을 당해도 이거 어떻게 돼서 이렇게 어려움이 당하게 되는지,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어디서부터 잘못된지도 모르고 길도 모르니까 답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도입니다. 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다. 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구원받는 도.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30장 보면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중하여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신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너희가 이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 말씀은 도인데 이 길로 걸어가면 영생을 받고, 이 길로 걸어가면 복을 받고, 이 길로 걸어가면 사망의 길이다. 이 길은 저주의 길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런 명심보감처럼 좋은 말만 이렇게 따서 놔둔 게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히스토리, 그 역사를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산 역사, 이삭이 산 역사, 야곱이 산 역사, 실패한 건 실패한 대로 역사. 다윗이 하나님을 일평생 잘 섬겼지만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다윗이 책망받고 징계받은 역사. 그 역사들을 다, 그래서 거울로 우리에게 딱 주는 것입니다. 수천 가지의 예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면은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권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러분, 세상의 법을, 교통법을 과속을 하고 하면은 범칙금이 날아옵니까 안 옵니까? 세상의 법을 내가 무시하면은 벌을 받아야 안 받아요? 요사이는 지금 갑작스럽게 이 속도를 줄여놔 가지고, 저도 지난 주간에 노예 고시부 모임에 갔다 오는데 분명히 여기가 지난번에 60이었는데 갑자기 50으로 해놨어요. 나는 60으로 생각해서 63으로 넉넉히 갔는데 보니까 50이 더 돼 있어. 모르겠어요. 이게 안 날아올지. 오면서 보니까 또 60이 돼 있는 거야. 그 이상하다 이게. 세상 법도요, 저촉이 되면은 벌금을 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무시하고서 가만히 있다? 천만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권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사망과 흑암에 앉아서 밥맛이 없어요. 사람 만나기도 싫어요. 희망이 안 보여요. 막장에 갇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쇠사슬에 매이고 권고를 당하고, 쇠사슬에 매인다는 것은 잡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 죽을 맛이지요. 그것이 우연이 됐겠습니까? 요나에게 풍랑이 우연히 일어났습니까? 물론 욥과 같은 경우가 가끔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드문 일이고, 대부분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거역했을 때에 징계해서 그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갔을 때에 풍랑이 일어났지요. 그 사공들이 요나를 도와서 어떻게 살려보려고 하면 할수록 풍랑이 더 일어났어요, 저기 잠잠해졌어요. 풍랑이 더 일어났죠. 왜? 하나님이 그를 징계해야 되니까.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수록 더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바다에 빠지고 말았어. 거기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냈잖아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연한 쇠붙이는 약한 불에도 녹아요. 그러나 강한 쇠붙이는 더 강한 불로 영광로에 들어가서 녹듯이 하나님 앞에 완고하면 완고할수록 하나님의 강도, 징계의 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징계를 받았을 때에 원망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까? 원망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징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도로 살아가서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100점짜리.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정로, 그 길을 따라가면은 너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모든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아까 그 노래 부르는데 막 물길이 쳐서 막 내려가는 것 같아요. 천대까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사가 정로를 행했으므로 점점 강성해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정로로만 살면은 여러분의 삶이 점점 강성해질 것이. 우리 주일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예진이, 예성이, 또 예성이, 예원이, 예빈이, 주아, 유난이, 또 누구 왔냐? 또 우리 누구 왔다? 우진이, 우찬이 왔어? 지호도 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로또 안 사도 점점 강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지금까지 로또를 한 번도 안 샀어. 왜? 점점 강성해질 텐데 살 필요는 뭐 있어? 우리는 요행을 바랄 필요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강성해질 것인데 왜 삽니까 그런 것을? 지금 내 삶을 말씀대로 정로로 살아야 되는데 정로로 살지 않고 요행을 바라 되겠어요?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가서 직접 손을 잡아서 구원해 주시느냐? 그게 아니라 19절 20절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따라합시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의 설교를 들을 때에 거기서부터 내가 여기서부터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3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너희가 처음 사랑을 저버렸다. 어디서부터 떨어진 것을 알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림받은 사람들. 징계를 받을 때에 말씀이 내게 올 때에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그 삶의 위경에서 건지려고 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오래 갈 수밖에 없죠. 방법이 없죠. 여러분, 특별히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물질의 환난을 당하고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돌아봐야 됩니다. 헌금 생활. 제가 옛날에 몇 개월 전에 이야기했죠. 교회 집사로서 2년 동안 감상은 한 번도 없고 맥주 추수감사원 부활절은 한 번도 없고 신년헌금도 한 번도 없고 그러니 내 마음이 막 겁이 나더라. 겁이.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매주간 적으나 많으나 주 앞에 감사의 힘을 드리는 것이요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11조 예물, 하나님의 예물을 온전히 구별해 드리는 것이요 그 땅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11조 예물을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요 11조 예물은 하나님이 나의 것이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헌물이 내가 드리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11조만 드리면 다 끝인 줄 알아. 천만에. 하나님의 거 하나님께 드린 것뿐이고
헌물을 내가 드려야 되죠. 헌금 생활만 잘하면 모든 은혜가 임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 인색함을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리 하심이라. 모든 은혜, 건강의 은혜, 물질의 은혜, 자손의 은혜,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헌금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니까.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11조 예물을 드리면은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황충을 막아주시고 과일 하나도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사는 땅이 회복되리라. 그 12절 말라기서는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 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넣게. 여러분, 땅이 누구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가나안 백성들이 온갖 죄를 지으니까 땅이 그들을 토해내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 그 사람이 서 있는 땅이 저주를 받고 자손이 저주를 받고, 그러나 그 사람이 말씀으로 회복되면은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땅이 복을 받고 자손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흉년을 당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삭아, 이 땅에 머무르라.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했어요.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뺏겼는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메마른 땅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그 해에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셔서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100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이삭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는 말이 내가 우리보다 강하니까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이 떠나왔습니다. 떠나와가지고 이삭이 이제 우물을 파는데 우리나라처럼 몇 미터 파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우물은 소라 껍질처럼 뺑뺑 걸어서 들어가가지고 30m, 40m, 50m 물속에 샘을 파기 때문에 샘 파는 것이 대단한 공사고 샘이 기업이요. 물이 있어야만 양을 치니까 샘을 판다고 해서 물이 나는 게 아니요. 그런데 이삭은 샘을 파는 쪽쪽 물이 납니다. 할렐루야. 예. 계속 물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날 사람들이 와서 이건 우리 물이다 뺐으면 이삭은 또 가서 샘을 파면 또 물이 나고 또 물이 나고 르호봇에 파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와서 자기 우물이라고 억지를 부리지 않았어요. 아비멜렉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찾아와서 이삭에게 우리와 언약을 맺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 믿지 않는 사람이 가만히 이삭을 보니까 하는 것마다 하늘 문이 열려 가는 것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 그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은 너를 보니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칭송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찬송가 425장 보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나를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4절 보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정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남미의 에콰도르의 한 도시는 인구가 2~3만 명이 되는 작은 도시인데 타락해서 마약 중독, 술 중독, 담배 중독, 이 중독자들이 거의 다 있어가지고 사람도 병들고 땅도 병들었는데 한 젊은 목사님이 들어가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2~3만 명 모이는 그 도시가 95%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95%가 예수를 믿었더니 땅이 달라져가지고 같은 오이, 같은 수박, 같은 옥수수를 심은데 다른 도시보다도 월등하게 수확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사진을. 다른 도시에 재배한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농사를 짓고 하던 사람들이 이처럼 다른 도시에 가서 농사를 짓어도 똑같이 그런 축복이 온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작은 도시에 나도 가서 살아야 되겠다, 나도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20만이 넘었다 그러고 그 도시에 관광객들이 와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어렵습니까? 흑암에 매이고 공고한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되고 오늘 이 말씀에서 해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